예, 끝이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그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주님 곧 오십니다. 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기 셋째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회개의 기다림의 절기예요. 우리 2000년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우리가 요새 교회론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성경주일 때문에 한 주간 잠시 멈췄지만 다시 교회론 7번째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목적은 지금 중앙교회가 새로운 비전으로 다시 25년을 뒤로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원년이라는 의미는 다시 개척하는 의미로 중앙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의미에서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모두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의미에서 지금 교회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번째, 6번째 시간이 교회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흔히 교리적으로 속성이라는 것이죠. 뭐 거룩, 통일성. 근데 제가 교리적으로 가르치지 드리지 않았고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속성을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제도나 조직으로 이해되는 것은 설명 안 해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즉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우리가 각 지체로 존재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교회, 모르지는 않지만 의외로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지금 관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생명, 그다음 하나됨, 그다음 교통과 교제, 그리고 섬김까지 첫째 주에 살펴봤어요. 섬김도 세상의 재능 기부나 이런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상합하고 연결되어서 각 지체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임을 살펴봤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홈피에 가면 지난 설교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면 완전히 또 새로운 내용이처럼 들려질 거예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홈피에 가서 한 번 더 보면서 좀 내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낡은 교리적 교회관을 빨리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성경에 있는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새롭게 인식하고 교회 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메시지가 좀 위로가 되거나 또 사실은 좀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진리이어야만 생명력이 있어요. 다른 거 암만 달콤한 것을 보아도 여전히 공허할 뿐입니다. 조금 만족한 듯한 또 공허를 또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진리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그 공허는 사라지게 되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좀 성경 구절이 많고 좀 이론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잘 성령님을 따라서 한번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예, 너무나 당연한 주제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생소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은 생소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교회론을 배울 때 너무 전통적인 교회론이 그렇게 구조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요. 이건 목사들의 가르침의 문제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약해 있습니다. 이것이 단어적 의미인 것 같긴 해요. 옛날 우리가 어릴 땐 천당 이렇게 사실 용어를 썼거든요. 그러다가 천국 뭐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또 왕국, 사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표현과 해석들이 너무 다양해서 좀 일관된 개념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싹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흔히 나라라는 개념은 이 세속 국가를 얘기할 때 쓰는 용어잖아요.
대한민국 나라잖아요. 뭐 미국 나라. 이런 개념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 나라 그래도 성경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싹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교회론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르치고 배우기보다는 이 전통적 개념을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교회의 정의를 내릴 때 세 가지 정의. 첫째는 하나님 백성, 성부의 관점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성자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그랬어요. 성령님의 관점에서는 성령의 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의에 하나의 전제가 되는 정의가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예.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제일 먼저 첫째 관점은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여기까지만. 자, 여기 거룩한 나라요 백성, 또 다시 거룩한 나라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즉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백성이란 개념은 우리가 잘 이해되지만 하나님 나라 개념이 좀 약하다는 거죠.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 여러분, 우선 성경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이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제, 예수님의 행하심은 다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딱 규정할 수 있어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에 두 가지밖에 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고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에요. 가르치신 것,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것,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첫 마디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가까이 왔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조금 아직 오지 않았다는 좀 번역이 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여기 헬라어는 완료형이에요. 가까이 왔다는 말, 이미 와 있다라는 완료 동사예요.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 오심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성경이 과거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과거형을 쓰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드릴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한번 읽을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는 히브리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과거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대부분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는 다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물론 완성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있죠. 완성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미래형이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미래형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형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마디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다 우리가 비유를 이렇게 읽을 때 자주 놓치는 것이, 비유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비유로 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여러분, 뭐 씨 비유나 모든 보물 비유나 겨자씨 비유나 모든 예수님의 중요한 비유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행하신 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구속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서 하신 일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사에게,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3년 공생에 꼭 이거 하나만을 하러 온 분처럼 말씀하세요. 사실 예수님의 3년 공생을 살펴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분이죠. 그 하나밖에 사실 생각 안 하신 분처럼 우리가 그의 행적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이 구속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요한은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3장 3절이 먼저 있어요. 예. 그 위에 3장 5절이 금이. 예.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3절이고요. 자, 5절이 이제 5절은 다시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나를 보는 것과 들어가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는 건 예수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 요한복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역사와 치유와 기적을 행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이 뭘 제가 강조해 이 구절을 찾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형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오심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이미 하나님 나라 역사들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진행형이에요. 이제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모든 사역은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 두 가지를 요약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 사역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 지상 명령을 주시죠. 마지막 예수님의 모든 사복음서는 동일해요. 사도행전까지. 맨 마지막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이 혹시 혼란하고 잊어버릴까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시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혹시 혼란스러워할까봐,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에 이들이 혼란스러워할까봐 하나님 나라 일을 다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란 용어, 에클레시라는 용어는 사복음서에는 한 번밖에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언급하시지만 교회는 어디서 언급하셨죠? 우리 설교 들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에 내 교회, 이 내 교회가 에클레시아란 교회란 용어를 쓰세요. 근데 다른 데서는 교회란 용어를 쓰지 않으세요. 다 하나님 나라를 쓰세요. 물론 여러분, 뒤에 사도행전에 가면 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란 용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복음서에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혼용되어 쓰다가 서신서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교회가 자리를 잡아요. 에클레시아는 단어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는 의미가 왜 중요한가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정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은 좀 깊게 약간 성경에 진짜 신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런 목사님,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동일한 것입니까? 물어본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동일하진 않아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건 맞지만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지 않아요. 언제 동일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겠죠. 완성될 때는. 그런데 지금은 동일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 캐톨릭, 우리 이때까지 1500년 동안 교회를 지배했던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세 때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속 권력 위에 군림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다스렸다고요. 그죠? 황제 위에 교황이 있었어요. 중세 때 다 그랬죠, 여러분. 즉 교회가 세속 권력을 통치하고 다스렸다고요. 왜?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세속 통치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러나 이제 우리 종교 분류가 일어나면서 이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고요. 중세는 우리가 교회 권력이 세속 권력을 지배했다고 해요. 왜?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즉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한 것입니다. 자, 이건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 깊이 좀 공부한 분들은 더 신학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죠. 중요한 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로 더 찾아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막연하게 이해하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구약이 교회이긴 합니다. 근데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교회, 그죠? 구약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교회라는, 즉 신학교회가 오기 위한 예비적 교회, 예비적 교회란 말이 교회긴 교회인데 민족교회죠. 이스라엘이라는. 그러나 신약은 구약의 민족교회는 달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이 그토록 약속한, 야, 내가 너 몇 날이 못돼 성령이 말 텐데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유익할 거야 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질 일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교회 시대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객관적인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에요. 근데 사실 주관적으로는 성령이 각자 심령에 임할 때 그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개인에게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임하여서. 근데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만드시진 않으셨죠. 사복음서 공생의 기간에. 물론 12제자를 양육하고 70인 제자를 양육한 것이 교회죠.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양육하고 70인 제자, 이제 교회이긴 사실인데 그들이, 그 제자와 사도들이 결국 초대 교회를 이루고 그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데 옷은 성령 강림이 시작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확산되고 교회가 이렇게 커져가 모든 영역에 커져갑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자, 복음을 받은 사람이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복음을 그 전한 자들이 교회인데, 여러분 복음을 전한 자들이 뭘 전했냐는 거예요. 뭘 전해?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를 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자꾸 강조하니까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동시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메시아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도 동시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확장될 때 보면 예수님은 주이십니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까지 항상 전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12절 증거를 찾아드립니다. 읽게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소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제죠. 근데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전했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사도행전 19장 8절. 얘도 이렇게 전하면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여기도 하나님 나라를 강론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동시에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진행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뚝 띄워버린 거예요. 그건 역시 캐톨릭의 죄악이에요. 중세가 교회가 결국 하나님 나라니까 권력을 쟁취하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만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요.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도 믿긴 합니다. 근데 항상 간과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서도 정말 이제 믿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구원이 개인화되었어요. 신비화되고 개인화되었어요. 다 예수 믿고 구원이 이런 공동체 개념이라든가 객관적 개념이 없이 나와 하나님 관계 개인적 개념만 구원. 예수님을 내 주님을 모시면 끝. 예, 가장 중요한 전제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구원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인데 동시에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의미는 하나님 통치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약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는데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게 교회죠, 여러분.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바로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반드시 이해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좀 더 오늘 세부적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도 이것도 그래요. 좀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이혼했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이혼했다. 뭐냐면 복음이 왜 이렇게 가볍게 전달, 왜 값싼 복음이 이렇게 난무할까?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값싼 이렇게 복음에 매료되어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격이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신칭이시나 로마서가 강조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신칭이 교리만큼 기독교에 가장 중요하고 빛나는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이 이신칭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신칭이가 천당 입장권 정도로 이해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신칭,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난 천국 갈 수 있어. 물론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믿는 거죠. 근데 오늘 현재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생각 안 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심하게 중세 그 면죄부 준 거나 요새 예수 믿고 천당 이거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천당 이게 면죄부 뭐가 다르냐. 예,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이 맞아요. 분명히 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싹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신칭이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다스리면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을 얻었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까지 가는 것이, 즉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죽어서 가는 천국, 한국교회에서 늘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옛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이 메시지가 통했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고난하고 못 살았어. 이때는 이신칭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현재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로 위로받고 그걸로 인내하고 참았어요. 근데 오늘이 30년 한국과 같아요? 아니요.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어요. 그러면서 미래 가는 천국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사실 옛날 어려울 때는 미래에 가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구원관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잘 사는 풍요로운 시대는 이 미래에 가는 하나님 나라는 별 관심이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교회가 급속히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안 가르쳐. 잘 몰라요. 그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죽어서 간다는 말이냐. 제가 늘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죽어서 간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단지 천당 입자권, 이신칭의,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요거 하나 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구원관 교회론이 참 수정돼야 돼요.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 아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약화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는 용어가 굉장히 신비한 용어이긴 해요. 깊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단어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교회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조직과 시스템이라고 말하기가 그게 더 가까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가 공동체였어요. 이게 언제부터 균열이 왔냐면 로마가 국교를 승인하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교회를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면서 이 기독교 교회가 종교기관으로 조직이 된 것이죠. 한번 정치 조직화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수장이 되고 사제라는 계급이 있고 평신도라는 계급을 만들어서 교회를 정치 계급한 거야 사실. 캐톨릭이 말이에요. 물론 이것을 알고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개혁해야 된다고 해서 만인 제사장주의를 분명히 폈어요. 만인 제사장주의. 이건 교회가 만든 계급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했지만 여전히 교회는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총회장. 여러분 뭐 똑같이 뭐 캐톨릭이 그렇게 따지나 한국의 교회장, 교단장 이 무슨 계급처럼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캐톨릭의 그런 사제 계급과 평신도들이 나뉘어진 그거가 뭐가 더 다르겠습니까? 예, 사실 이 교회 안에 사실 어떤 교육자, 우리가 이 사제들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성도들이 물론 영적 질서나 은사의 면에서는 구분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다르지 않아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목사든 성도든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계급화돼서 나뉘어져서 이 간극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예. 즉 교육자들은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사역을 서비스 받는 사람으로 교회들이 지금 완전히 타락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님 백성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급화가. 그래서 이런 교회들마다 이 헤게모니 싸움이 있어요. 교회가 다 소진하는 게 다툼이에요. 그룹화의 다툼이에요. 교회가 그만큼 조직화되고 계급화됐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 조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로 보지 못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 너무나 뚜렷하게 구별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근데 그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한 10장까지 초대교회 가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유무상통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그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 하지 않고 다 내어놓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공동체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새로운 가치관과 생명의 질서를 보여주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죠. 이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 2000년을 우리가 주양이 25년 됐다 그러는데, 교회는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시대까지가 교회 시대, 성령 시대거든요. 과연 교회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 미션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확장되어 가고, 뭘로 확장돼? 복음 전도로 확장되어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already야 not yet이 항상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이에요. 자, 이게 늘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런 생각, 저도 예전에 초창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다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다 하나 완성해 버리시면 되었는데 왜 굳이 완성하지 않으시고, 제일 그 당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것은 이거예요. 아니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들 구원할 자가 하나였는데 헛먹이 십자가에 죽어버려. 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들 눈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줄 아는데 완성 안 하신 것이죠. 유보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추수 기간이고 교회 시대요, 성령의 시대로 마지막 일대 대추수하시는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시간이죠. 그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부름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림하셨을 때 세상 끝을 내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메시아를 믿는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제가 선교적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의 땅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고 완성해요. 정말 예수님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면, 모든 족속의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시간이 도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도끼가 입이 놓여있다 심판을 말씀하시긴 하셔요. 근데 아직 3년만 더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도끼가 나무에 놓여있는 시간.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가 심판과 구원의 공존 시대예요. 심판과 구원이 공존되면, 아직까지는 구원이 기회가 있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한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아직은 구원 받을 때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 일을 맡은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 이 말씀 보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캐톨릭은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잖아요.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로마 교황의 천국 열쇠가 안 보여요? 다 열쇠 모양이에요. 그 교황의 지팡이에도 그렇고 모자에도 그렇고,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교황에게 줬다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천국 열쇠, 하나님의 나라 열쇠입니다. 하나님 나라 열쇠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복음 전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전하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교회가 가진 권세라 이 말이에요. 권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복음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 오실, 우리가 교회 시대, 하나의 이 성령 시대, 마지막 추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것들은 맨날 말세 그러냐?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예요. 종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말세 지말, 끝 중에 또 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시대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2000년이 대단한 역사의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1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 공간을 제한받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 마지막 추수 시대, 그래서 예수님도 휘어져 추수할 때가 지났다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믿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이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부름받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교회는 이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나라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게 뭐냐면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기도문에 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앞당겨 맛보고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선치, 미리 맛보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아직 연약해요. 질그릇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나긴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저 천상이나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만 이 지상이나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부족하고 질그릇이 깨지고 박살나고 이런 교회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진행하고 성숙해가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교회에 대한 개념, 좋은 서비스가, 종교 서비스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뭐 치장이나 조직이나 이 종교 사업처럼 가는 거 말이에요. 물론 드러난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표현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너무너무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진 종교성이 아주 악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성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성은 궁극적으로 가보면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종교성을 강화해주고 종교성을 마치 대행해주는 기관처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이비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지난주에 우리 지 목사님이 영상 보여주는데 허경영 씨가 안수기도 하더라고요. 허경영이 교를 만들었더라고요. 안수기도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물러. 완전 성추행도 그런 성추행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여자들이 쫙 줄 서가지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종교성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교회는 어떤 종교단체든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뭐 무슨 교,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적 이 진리,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을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다. 세상에는 비밀이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 수없이 말씀하잖아요. 처음에 겨자씨만큼 시작되는데 커봐야 알지 겨자씨 때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믿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교회됨을 의미를 알고 살아가느냐, 종교 서비스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이혼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자꾸 이 세상의 나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그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의 세속의 나라는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라가 너희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가 너희 상속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마치 자기가 살아갈 것처럼 죽는지 모르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떻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어마어마한 지하에 큰 보물을 발견합니다. 와, 그리고 덮어버려요. 덮어버리고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자기 전, 미쳐도 한 장, 저 농부가 헷가닥 했어. 왜 갑자기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저 쓸데없는 밭을 샀지? 예, 그 밭의 밑에 저 지하에 엄청난 보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단지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나라는 시작되었고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질적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여러분. 다 요한계시는 그 이야기예요. 천년왕국.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교회 시대가 다시 뭔가 새롭게 오는 질적 하나님 미래로 하나님 오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믿음으로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러니까 자꾸 세속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다가 하도 누가 큰 자입니까 주님, 누가 큰 자니까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러죠.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어린아이는 인간 취급도 안 했는데 이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오히려 그 나라는 작은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뭘 말씀하고 싶어서 그러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 원리가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질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서 주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뭘 잘 되고, 예, 물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지만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대부분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면. 왜?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 백성 삼아야 되니까, 하나님 백성 만드셔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것 그냥 이 세상 땅의 것만 파다가 그냥 마귀와 함께 멸망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땅밖에 더 보겠어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도록 나그네 인생길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인생이 그런다 그래요. 여기서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산다 그럽니다. 곧 사실은 길어봤자 100년. 예, 요새 좀 더 살면 120년 사는데 그건 너무너무 짧은 인생이고, 80 넘은 우리 노인들에게 물어보세요. 80이 길었냐고. 예, 눈 딱 2번 깜빡했더니 80이 났다 그래요. 그런 거짓말도 좀 심하게 하시긴 하시지만, 예,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뭘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 왜 이렇게 연연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오늘 사도행전 끝 28장인데 사도행전만큼은 계시는 닫아졌지만 2000년 교회에서 계속 사도행전 써가고 있죠. 저는 늘 학신앙에만 주행한교회도 사도행전 몇 장을 써가고 있어. 29장 30장. 물론 성경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은 계속 성령시대 교회 이야기니까 써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사도행전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끝난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아예 28장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시 읽으면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마지막 사도행전이 아직 열려진 성경인데 마지막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지상의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갈 미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불완전해 여전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건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는 너무 뻔하잖아요. 네 중심,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이게 세상 1계명이에요. 네 중심으로 살아가면 네가 행복해질 것이고 네가 바로 신이다. 이 세상이 지금 종교단지 가르치는 원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많이 가지면, 권력과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예, 마귀가 자기를 종노릇하게 만들게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부시고 주님의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수없이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통치를 받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저희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오늘